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토끼는 쫓길 때 지그재그로 뜁니다. 상대를 교란하기 위해서이죠. 야생 토끼는 뒷다리가 튼실하여서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런데 사냥꾼 앞에 토끼 2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2마리를 다 욕심을 내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2마리 토끼라는 단어는 격언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지만 욕심 부리다가는 2마리 다 놓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소낙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대로 굳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 어떤 것도 따로 취하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금을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다음 전투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들킨 아간은 훔친 물건을 다 토해내놓고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고는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성령을 속인 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 세상과 재물 유혹에 하나님을 놓친 이야기들입니다. 극단적이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으로 인생 망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언제나 이 탐심을 미끼로 건드립니다. 사기당하고 나면 이 탐심 부린 것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사기꾼들도 뻔뻔하게 당한 사람도 잘한 거 없다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돈입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마모나, 즉 재물, 돈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맘모는 돈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영적 세력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다. 아주 그럴듯하죠?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열매를 쳐다봤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경계심을 풀고 탐욕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러움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시험받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는 높은 산 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건드린 겁니다.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고 한 말이니까요.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사기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권세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호도했습니다. 또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러면 성전 마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치 낙하산을 탄 것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쇼를 보여주고 한번 인기를 얻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마음만 먹었다라면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병자를 고치면서 돈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험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면 이 강력한 로마 정부를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든지 몰아내실 수도 있으신 거죠. 돌들을 일으켜 군대로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군사력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문이 날까 봐 언제나 쉬쉬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피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명예,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으셨고 진정 왕이셨습니다. 2000년 넘도록 변함없이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돈, 명예, 권세를 쫓지 않아도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법입니다. 자,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큰 토끼에 집중하는 겁니다. 2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2마리 중에서 더 실한 놈을 먼저 잡는 거죠. 그 큰 토끼를 잡고 나면 작은 토끼가 딸려오게 됩니다. 이거를 일거양득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2마리 토끼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까지 그 공주를 다윗성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역대하 8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성에 별궁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성에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방인이어서 그 거룩한 법궤 가까이 가는 그 동선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밀로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밀로의 궁을 따로 건축합니다. 이 밀로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성체입니다.
그동안에 바로의 공주가 꽤 불편했을 것 같아서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따로 궁전을 지어서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밀로궁으로 옮겨가게 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외교 문제 때문에 비록 이방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는 거슬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죄스러운 마음에 최소한 이 바로의 공주가 법궤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애교로 넘어가지고 문제는 2절과 3절입니다. 백성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산당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산당은 본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먼저 그 산당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의 제사 문화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님, 귀신님 이런 거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스러운 신들과 이렇게 섞어서 둡당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를 예사롭게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쓴 왕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다 행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 한결같이 흠결이 뭐냐면 여전히 그 산당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워서 성경을 쓰는 기자들이 왕의 그 마지막 죽는 장면을 적을 때 그 내용을 꼭 적은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예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3절에 보면 주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하여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달라고 열왕기를 쓴 저자가 의도하고 쓴 것이에요. 자, 바로의 공주를 맞아들여서 결혼한 거.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는 우리가 좀 봐주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기브온 산당이 제일 크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왜 기브온 산당이 그렇게 크고 유명했을까?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와 성막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성막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법궤는 기럇 여야림에서 찾아냈고 성막이 기브온에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곧바로 다윗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기브온의 그 성막으로 파송했어요. 성막을 잘 지키고 돌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을 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신하들을 이끌고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올라가서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날 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셨어요. 솔로몬은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겸손히 자기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솔로몬은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큰 토끼인 지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토끼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1980년대에 전국에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부흥기였어요. 너도 나도 기도원을 짓고 신유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기도원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사유화된 기도원들이 병을 고쳐주고 헌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신도가 문제를 갖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거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용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하게 된 거죠. 그랬으니 기도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장수의 복을 받고도 60세 어간에 죽었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으면 100세가 되도록 그 넘도록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일찍 죽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말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의 언약도 깨지는 법이죠. 정답은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예배를 제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돈 버는 방법 다양하죠. 아무리 그래도 남 속이고 등치고 뒤로 뇌물 주면서 돈 벌면 그게 뭐합니까? 나중에 다 그게 가시로 돌아옵니다. 공돈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교회를 먼저 챙깁시다. 예배 앞에 다른 거를 두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교회 안 왔다고 이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행을 하거나 뭐 명절을 새러 가거나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느라고 예배 빼먹고 어디 계약하러 가느라고 예배 빼먹고 이렇게 돈을 앞세우고 취미를 앞세우고 즐거움을 앞세우고 명분, 체면 이런 걸 앞세워서 주일 예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결코 예배보다 앞서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구원받습니다. 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우선순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